요한복음 9장 1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아멘. 네, 말씀 시간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주님께 또한 맡깁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저희들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그 말씀을 제가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또 듣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또 마음에 잘 심겨지고 또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오늘 읽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우리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이 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눈이 먼 채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팔이 없는 채 또 태어난 사람도 있고요. 다리가 또 없는 채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뭐 장기, 안에 속에 있는 장기가 또 없는 채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고요. 또 이제 뭐 냄새도 못 맡고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살다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안타깝다. 참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민을 가지죠. 도와주고 싶은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강릉에 있는 그 공군부대 방문했었는데 거기 이제 시각장애 체험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예, 안대와 같은 안경을 이렇게 까만색 안경을 끼고 이제 가는 건데 끼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미리 봐둔 그 길을 생각하면서 이제 앞으로 걸어갑니다. 저기 이제 목표 지점이 의자였어요. 저 뒤에 정도까지 되는 한 20m 거리쯤 되는 곳인데 제가 걸어가는데 저는 곧바로 간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지팡이를 짚고 가긴 하는데 지팡이는 뭐 이제 신경 안 쓰고 아까 본 그 생각대로만 가는데 옆에 있는 그 안내하신 분이 자꾸 오른쪽으로 가고 계세요. 오른쪽으로 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 생각과는 다르게 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눈이 감긴 채 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참. 근데 이제 진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분들 보게 되면 정말 얼마나 세상 이 살기가 어려울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 계시다면 왜 사람을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힘들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공평하지 않잖아요. 라고 따져 묻기도 합니다. 혹은 어떤 이는 스스로 이 사람이 불구가 된 채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 그 원인을 막 찾아갑니다. 하나님께 찾지 않고 다른 데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가 왜 그렇게 태어났을까? 혹은 부모가 무슨 음식을 잘못 먹었는가? 아니면 약을 잘못, 그 태어난 아기에게 약을 잘못 먹였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한약을 잘못 먹여서 기형아가 된다는 그런 말도 듣기도 했어요. 자, 사람들은 갖가지 요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제자들은 그 원인을 죄로 봤습니다. 죄. 그래서 우리 뭐 다른 일반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신이 노해가지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닌가.
친히 노해가지고 재앙을 내린 게 아닌가. 그렇게 사람들은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구가 되도록 태어날 때부터 혹은 태어나고 나서도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신 이유, 그 이유를 하나님이 모르게 꽉 닫아 놓지는 않으셨어요. 비밀로 두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사람이 이해를 하든지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든지 못하든지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말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죄 때문에 혹은 또 그의 주위에 있는 부모님이나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된 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본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여주신 그런 많은 재앙들을 보게 되면 인간의 잘못과 인간의 죄악이 원인일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런 거.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눈먼 채로 태어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불구로 태어나게 하셨다고 정말 함부로 하나님을 비난하고 무시하거나 멸시할 수는 없습니다. 또는 사람에게 그 장애의 원인을 추궁할 수도 없어요. 원래 사람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태어나면서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장애로 그 사람 전체를 정죄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제자들은 그 눈먼 자를 봤을 때 공명정신도 들었지만 더불어 참 그 삶이 힘들고 심지어 비참한 그런 삶으로 보았던 거예요. 동정심을 넘어서 왜 이렇게 저렇게 비참할까? 그러면서 눈먼 자의 모습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때 그들은 지팡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계속 감지해야 됩니다. 좌우로 계속 지팡이를 이렇게 치고 젓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천천히 걷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속도를 막 높였다가는 미처 감지하지 못하고 물체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렇게 가는 분을 봤습니다. 하다가도 이렇게 감지 못하고 부딪히더라고요. 그들은 일반 사람들 중에 이제 정말 믿을 사람, 보는 사람들 중에 믿을 사람에게 의지해서 가야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늘 소극적일 수밖에 없죠. 자, 그러나 그들은 또 하나는 귀는 열려 있어요. 예민해서 이제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는 알지 못하지만 그를 캐치하는 그런 능력은 또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듭니다. 생업을 또 혼자서 해내기란 힘이 듭니다. 요즘에는 장애인 시설이 많습니다. 어떤 작업장도 있고요. 근데 그때는 참 장애인 시설이 더 없었겠죠. 없죠. 정말 살아가기가 힘들었고 그는 구걸했다고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된 생활 중에 있던 이 눈먼 사람을 향해서 제자들은 도와주려는 그 따뜻한 마음보다는 그 장애의 원인을 파헤치려는 그런 좀 냉담한 마음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좀 성숙하지 못한 그런 마음과 생각임을 볼 수 있어요. 물론 바리새인들처럼 막 죄를 들춰서 그를 정죄하고자 하는 그런 사악한 마음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주님과 교제하면서 지금 배우는 중에 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미성숙한 그런 마음가짐이 드러났던 겁니다. 자, 그렇다고 예수님은 어리고 이 미성숙하다고 그들을 꾸짖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9장 3절 말씀처럼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가르치듯이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영광스러운 일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임은 예수님은 또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재앙이나 어떤 우환이 생기는 것에 대해 오직 그 사람의 죄와 잘못 혹은 그 사람 주위 사람들의 죄나 잘못으로 단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섣불리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그 비참하고 힘든 지경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일에,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으셨을 때도 있었어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물에 섞었어요. 그러면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또 예수님은 그들이 질문을 한 건지 진짜 이제 마음속에 담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을 때 거기 18명이 깔려 죽었거든요. 네. 바로 그들도 이 예루살렘의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큰 죄인 아니냐라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파악하고 있었어요. 자, 이 질문들과 그들이 마음에 깊이 가지고 있던 그 의문들을 예수님은 받으셨고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5절에도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사람은 어떤 사고에 대해서 잘못과 어떤 그 죄의 경중을 따지려고 하는데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일 뿐입니다. 작은 죄든 큰 죄든 같은 죄예요. 그리고 불구로 태어나거나 혹은 불의의 사고로 죽은 것에 대해서 주님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나타내고자 하신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회개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이에요. 회개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은 회개하지 않을 때는 결국은 영원한 멸망을 주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눈먼 사람의 죄와 그 부모의 죄를 찾아내려는 이 미성숙한 삶을 제자들이 살지 말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제자들이 그 도와주는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성숙하기를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으면 잘하지 못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갑자기 막 바쁜 사람처럼 뛰어다니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뛰지 않으면 사실 성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야외 거의 매주마다 데리고 나가서 뛰어놀게 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으려거든. 뭐 하지도 말라고요? 먹지도 말라. 자, 여러분, 회사에서는 이 사원들에게 어떤 재교육을 자꾸 시킵니다. 그래서 회사를 발전시키죠. 교육을 통해서. 자, 그거를 워크아웃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워크아웃. 사실 워크아웃은 성경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하셨어요. 여기 일하여 드러내라라는 말이 워크아웃입니다. 워크아웃. 바로 구원받은 자는, 곧 주님의 자녀는 워크아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께 훈련받는 제자들 역시 이 일하여 드러내는 것, 이 워크아웃을 통해서 성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내가 받은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드러내고 내 자신이 성숙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거죠. 여러분,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은 죽어있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회개해서요 살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한 교회에 지체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회개해서 살아있는 자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하나님의 일들을 그렇게 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도와줘야 합니다. 그들을 정죄하는 일에 빠르다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죄만 지적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바리새인들. 그러나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까 여기 빌립보서 2장 12절처럼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했는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가 그 일에 만났을 때, 그 사건을 만났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걸 봤을 때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함부로 정죄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고, 그리고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이 눈먼 사람을 보면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려움과 떨림. 그가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나도 보지 못할까 봐 두려움과 떨림을 가져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가 회개하지 않고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 그것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가 눈먼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가 눈먼 것은 그가 오직 하나님께 손을 내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도와줘야죠. 그것을. 오늘 아침에 제가 저기 달리러 나갔는데 잘 뛰고 있는데 저 앞에서 저기 남대천 쪽에 그 있잖아요. 산책로 있잖아요. 누가 쓰러져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한 분이 막 심장 심폐소생술 그걸 막 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가까이 가니까 다행히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넘어진 사람이 오히려 젊은이고 팔팔한 청년이고 그거 막 이렇게 가슴을 누르고 있던 분이 노인분이셨어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되나 해서, 그러니까 구급차는 일단 불렀더라고요. 불렀고, 근데 제가 옆에서 한 5분 이상 기다렸는데도 안 오고 있어요. 저쪽에 보니까 앰뷸런스가 저쪽에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게 다행히 보이더라고요. 한 7분, 8분쯤 지나니까. 가니까 이쪽으로 안 올라오고 산책로로 올라오지 않고 저 길가로 가는 겁니다. 아마 이게 막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이제 장소를 잘 몰랐던 걸 수도 있고, 제가 막 내려가서 이쪽이라고 오시라고 하니까 벌써 한 분이 뛰어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가고 있어요. 다행히 이제 숨을 쉬고 하는데 이 청년이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방대원이 이제 됐으니까 이제 다른 분들은 다 가시라고, 이제 친구하신 분만 남고 다 가시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말 그 일에 사람들이 그렇게 그 아침에도 사람들이 몰려오더라고요. 어디서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몰려와서 그렇게 생명을 구하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더 영원한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받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일하여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그 눈먼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스러운 일들에 참여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에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자신과 함께 같이 일하기를 원하세요. 혼자 일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같이 우리도 거기에 참여해서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9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낮을 때에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들의 일들을 해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갑작스러운 큰 사고들을 봅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일하실 그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잃어버린 혼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사건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유익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숙하고 자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로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태원 그 사고 후에 제 아내 친구가 이제 오랜 친구인데 오랜만에 또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결국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들은 이런 사건을 계기로, 이런 사고를 계기로 자신도 모르게 자기를 돌아봐요. 여러분 국가적인 애도 기간을 갖는 그 이유가 뭡니까? 뭐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 기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좀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사건 사고가 터지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오직 창조주께 자신을 맡겨야지만이 참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창조물일 뿐이란 거. 그것은 우리의 양심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업적을 가지고 자신을 높일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왜 대비를 안 했고 왜 몰랐느니 하는 그런 논쟁이 우리 주님의 자녀들 또 우리 주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은 그걸 맡은 그 정부가 있어요. 예, 그 유정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몫이에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대해야 됩니다. 바로 회개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다려야 되죠. 여러분 배를 만드는 중공업 회사가 이제 배 주문을 따와야 되잖아요. 네, 그걸 수주라고 하는데 수주. 네, 배를 수주한다라.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려고 막 노력하듯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보상을 받는 그 일거리 따와야죠. 네, 따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계속 그 일을 우리에게 딱 주시려고 대기 중이세요. 항상. 근데 우리가 달라고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지 못하고 있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먼저 나 자신이 회개할 게 없는지 우리는 그 사건 사고를 통해서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과 오류를 따지기 전에 내 삶에 어떤 잘못과 오류가 있지 않은지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또 주문하셨어요. 오늘 본문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하시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또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빛은 결코 차갑지 않습니다. 주님의 빛은 죄와 잘못만 드러내고 정죄하고 꼬집는 그런 빛이 아니에요. 그 빛은 결국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이 세상에서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도록 일하시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따스한 빛이 이 세상에서 되어야 됩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그 따뜻한 빛을 비춰서 눈을 뜨도록 우리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사랑의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온전한 진리와 온전한 사랑으로 기상천외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 방식이. 9장 6절부터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분께서 땅에 침을 뱉고 침으로 진흙을 이겨 그 눈먼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어졌다는 뜻이라. 그러므로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씻고 보게 되어 왔더라. 여러분, 그 눈먼 사람은 소리에는 민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을 소리를 내서 뱉으셨는지 그냥 조용히 뱉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겠죠. 소리가 세게 났으면, 크게 났으면. 자, 그리고 진흙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감긴 눈에 발라진 그 진흙의 촉감, 그건 충분히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또한 더 확실한 주님의 목소리가 그에게 들렸던 거예요.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 자, 그리고 그는 실로암 못으로 믿고 갔어요. 이상한 방식이죠. 기상천외한 방식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칩니까? 어떤 의사가 그렇게 고치겠어요? 뭐 안약을 바르다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그는 믿고 갔습니다. 아마 지팡이로 이게 몇 번 휘두르지 않아도 그가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실로암에 있는 연못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가 모르는 곳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아는 곳으로 보내셨어요. 그는 예수님께 보냄을 받았어요. 무슨 일을 하기에 보내졌나요?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도록 보내어졌습니다. 이제 그는 그 눈먼 자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연못 그 물을 퍼서 눈을 막 씻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그 침 묻은 진흙을 이제 그 물로 다 씻어냈어요. 씻어내자마자 그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우리 전래 소설이 있습니다. 신봉사, 심청전. 신봉사가 외동딸 그 심청이의 목소리를 너무나 듣고 싶어서 찾아 헤매다가 이제 심청이의 소식을 듣고 갔잖아요. 그때 심청이가 하는 목소리를 딱 듣고 눈이 갑자기 팍 떠졌다고 합니다. 꾸며낸 이야기죠. 근데 오늘 이 이야기는 실화였습니다. 실화입니다. 씻어내니까 눈이 떠졌어요. 맨날 구걸만 하던 그 소경이 눈을 뜨고 이제는 구걸하지도 않고 벌쩍벌쩍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이제 지팡이도 없이 걷고 사방팔방 쫓아다니면서 위아래를 신기한 듯 쳐다보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믿지 못해서 그 사람을 닮은 사람이 아닌가 했어요. 그러나 그 소경은 내가 그러다 했어요. 내가 그 사람 맞습니다.
눈먼 사람, 그 사람이에요. 구걸하던 그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랍고 경이로운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셨어요? 예, 거기 증언합니다. 9장 11절 그 소경이 증언합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가서 씻고 시력을 받아노라 하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 소경을 또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셨던 겁니다. 이 소경은 눈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고 그 소경은 자신을 보낸 분이 예수님이심은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 주님은 내가 모르는 분의 그런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잘 아는 분의 일을 맡기십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기쁘신 뜻과 목적대로 우리 각자를 이 교회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속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속하게 하셔서 내게 주신 일들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일은 사람이 주는 일이 그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 여러분, 한 몇 달 전부터 우리는 이제 자매님들이 이제 식사 일을 하고 있어요. 또 예배 끝나고 우리 같이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잘하고 계세요. 하나님, 근데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또 교회가 밖으로 나가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요, 우리 가정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들입니다. 자, 그 일이 주님의 일이 아니라는 그 마귀의 속임수 조심합시다. 그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그 속임수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교회에게 영광스러운 일만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영원히 남는 일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는 일을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확신하지 못할 일을 주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지금 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낮을 때 하라고 합니다. 낮을 때. 빛이 있을 때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빛이 있을 때 일하는 것처럼 지금 일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하는 자에게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그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의 필요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 공급해 주셔요. 네. 하나님이 부르셔서 소속하게 하셨으니까 당연히 주시는 분이죠. 우리의 오너가 하나님이신데.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통해서도 주시고요. 놀랍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라고 계속해서 그 동참하라고 주십니다. 오늘 태어나면서 눈먼 사람의 그 눈을 열어주시는 장면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열어주실 때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 방식, 또 혹은 사람의 숫자나 그런 돈이나 물질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일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 자신의 침, 그리고 땅의 흙, 그 실로암에 있는 못이었어요, 연못. 우리는 주님께 이미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린 구원받은 사람 부르셔서 이제 세상으로 가라라고 보내셨어요. 자, 이제 우리는 뭐만 남았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하고 그 일을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것만 남았습니다.